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자기가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다 무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몰인정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비겁했고 또한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100살, 90살 된 그 노령의 자신들의 몸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자식을 번제로 잡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인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는 순간에 다락방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내 피라고 주셨던 그 마지막 만찬 때에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고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심판하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순간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한 암과 확신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반의 길로 돌아서기도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바람하며 시작한 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과 삶을 꾸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에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무언가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암과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도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주 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 앞부분이죠. 한 문단이죠. 서론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 이렇게 나오면 의인의 개념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과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의인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의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그것은 또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찬양의 근거이고 찬양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찬양해야 되느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5가지가 4절 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로 보면 4절에요 정직, 4절 뒷부분에 진실, 5절 앞부분에 공의, 정의, 5절 뒷부분에 인자하심, 이것입니다.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는 헤세드라 그래서 사랑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공의와 정의를 세워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 담겨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세상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가 다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로우시고 또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살지 않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구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 모습들,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볼 때 정직과 진실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6절에서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인류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16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인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각각의 인생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인생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에 있으면 나아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존재에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할 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잘 바라보고 잘 대응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 서로 대립하고 있고요. 민족들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그 민족들이 힘과 우수성을 가지고 어떤 한 시대를 그들이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권력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들의 어떤 계획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맞닥뜨릴 때 그 나라는 오래 존속할 수 있고 오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하고 공생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나라들과 그런 민족들은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우리 하나님이 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들을, 주신 권한들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이것들이 늘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도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이 늘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들의 뜻이 앞서갈 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뜻이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생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이 나라들이 그 고대 근동의 일대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늘 식민지 생활했죠. 늘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게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는 그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쪼그라졌습니다. 행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는 계속해서 존속했습니다. 밟고 밟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의 사명이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교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 교회가 생겨날 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10대 박해를 통해서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전부 갈아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아주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세계 구석구석에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며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가며 자국의 경제만 또 자국의 군사력만 키웠던 그런 나라들은 전부 한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세계를 제패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고 모든 권한을 무효화시키셨기 때문에 쪼그라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두보를 삼아야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으로 남하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늘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침략의 대상이 됐고 희생양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천여 번에 넘는 침략을 받았던 역사의 아픈 기억은 우리의 지정학적 요소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이 분단과 대립을 좋아하는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이 나라가 서로 싸워야만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외부적인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한 가지는 실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평화 통일돼서 하나된 모습들로서 정말 멋진 그런 역사를 써나가는 나라가 됐을 때 자국들의 이익들이 적어지고 위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흔쾌하게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이 나라의 아픔인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제 징용자 개인에 대한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인 1억.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전범 기업들의 그 재산들을 압류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고요. 그것에 반발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하면서 이제 경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의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입니다. 1,100여 개의 물품들이 지금 수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에게 다시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그들의 무역 수출에 규제를 가하자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자는 그런 안들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지금 확산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2차 침략 전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한 목소리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들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경이 5조 8천억 원 규모로 통과가 됐습니다. 114일 동안 묶여있던 민생법안 14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1분에 하나씩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서로 각 당의 주장들 하면서 100여일 동안 묶어가지고 예산도 묶어놓고 민생법안도 묶어놓고 그런 한심한 짓거리 하다가 이 나라가 이제 하나로 묶여져야 될 때가 되니까 그냥 단시일 내에 처리해버리는 그런 엉터리의 모습들을 봤지만 그래도 이제 예산과 민생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숨통이 열리게 된 것이죠. 부품 국산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의지들이 나왔고 수출 의존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다변화를 꾀하자는 그런 자성들도 일어나면서 앞으로 나라가 더 새로워질 조짐들을 얻는 또 좋은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에 협력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하고 국민들의 분매운동에도 동참하고 자기 자리와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또 나라에 대한 자긍심, 국민에 대한 그런 사랑들을 여전히 우리가 키우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괜히 하셨겠습니까?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복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힘만 믿고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국입니다. 1%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대상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향해서 조금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가 우리에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구도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일이고 한심한 일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병력과 좋은 무기, 좋은 작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병력이 많고 아무리 좋은 물자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거룩한 전쟁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힘과 능력과 병력과 무기가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와 그 패배를 결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들을 갖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듯이 이 민족이 정말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출하면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싸움이 경제적인 전쟁인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영적 구도, 이 싸움의 구도가 어떤 구도인가, 복받은 백성과 복받지 못한 백성의 싸움이고 선교하는 국가와 선교를 받는 국가 간의 그런 싸움인 영적 구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미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과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이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과 사랑을 베풀고 전하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또 한 구석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어려울 때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뒤에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행복한 국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